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헌물을 바쳐야 되고, 왜 헌신을 해야 되고, 왜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해서 내야 되고, 왜 번거롭게 이 앞에까지 나와서 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왜 1620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동부 쪽에 도착했을 때에 첫 열매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했을까요? 이 추수감사의 날, 추수감사절을 법적 공휴일로 정한 사람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전 국민이 이 날을 쉬면서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답게 죽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욕심 많은 돼지로 죽었어야 되겠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돼지를 우리 가정에서 키웠는데 돼지가 마구 소리 지르며 반응할 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경우입니다. 언제일까요? 배고파 죽겠을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밥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가서 밥을 주면 돼지는 고맙다고 고개짓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감사하다는 다른 소리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머리 쳐박고 먹이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 배고프면 아우성입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사람은 돼지와 다릅니다. 감사한 것을 느끼고 그 느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은 불평입니다. 불행해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사냐, 여러분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를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도 탁월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탁월하고 보배로운 사람 중에 우리를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자라게 합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의 차이는 간단하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감사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를 받는 나나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1970년대에 이발소를 갑니다. 1970년대에 그 아저씨의 두툼한 손이 가위질을 할 때 좀 편안합니다.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깎는 데 가면 쥐 뜯어 먹어놓은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한 군데를 정해서 저는 가는데 제일 처음 가는 날 그분이 제 머리를 다듬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00원을 요금에 더 붙여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0번째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제 머리를 붙잡는 그 아저씨의 손길이 다릅니다. 제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그 아저씨의 마음과 혼이 느껴집니다. 제 면도를 하는 그 아주머니, 인생 후반전의 부부가 조그마한 이발소를 하는 그 시골 이발소 같은 그곳에서 그 아주머니가 정성을 다해 제 털을 잘라냅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들의 삶에 피곤이 없어지고 그들의 삶에 의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감사는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부모님은 밤낮 자식들에게 불평하고 그 가정은 영적인 골다공증에 곧바로 걸리게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마워할 때, 서로 고마워할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게 바뀔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그리고 큰 손실 없이도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좋은 자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다. 난 네게 늘 고마워.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한마디 때문에 오늘의 고단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왜 그 말을 아껴야 합니까? 그 말로 여러분의 자존심이 깎여집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자신이 보배로워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탁월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의 감사를 들은 그 사람이 보배로워지고 그 사람이 탁월해집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신명기 26장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신명기 26장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신명기 26장 전체를 요약하는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기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향해서 네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마디를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드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1절에서 10절까지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첫 번째 것을, 더 베스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수확을 얻으면 제일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첫 번째 것을,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곡식이 자란 땅, 이 곡식을 자라도록 임한 이슬들, 비들, 산소, 햇빛,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시겠지.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언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의 the first, 나의 첫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시고 나의 최상이시다.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드림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나눔입니다. 나눔, 없는 자들과 나누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그네들,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맺을 수확할 열매도 없지요. 이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왜 나눠야 되지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제 헌금을 구제에 관해서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 26장을 읽기 전까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구제는 나보다 모자란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필리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 때문에 하는 것이다. 왜 나 자신 때문에 해야죠? 내가 어쨌다고요? 내 주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나누면서 뭘 기억하냐? 나도 예전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이었지. 포로 생활을 했었지. 광야 통과할 동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고 입었고 살았지.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은 적선이나 구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적선이나 구제라면 안 믿는 사람의 구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면서 생색내고 신문에 내 이름이 나야 나고 어느 신문사의 모금 활동에 참여해야 내 기업과 내 위상이 알려질까?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입니다. 내게 돌아올 것을 계산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뭐가 돌아올까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처지였었다. 내가 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주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진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원래 내가 저런 모습이었지. 그렇게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끝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주제를 기억함,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눔으로 내 주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를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만 않는다면, 두 번째, 없는 자들과 나눔으로 내가 원래 없었던 주제라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상이 기억할 보배롭고
뛰어난 민족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마워해 보십시오. 자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편에게 긁지 말고 남편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는 목이고 남편은 머리입니다. 목이 앞으로 떨어지면 머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대리석처럼 목이 단단하면 모든 남정네들은 더 뻣뻣해집니다. 고마워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킵니다. 남을 변화시킨 얘기는 제 이발소의 얘기로 했으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얘기를 소설책 한 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작가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당시 영국이 세계 해상무역을 주름잡고 다닐 때 이때 바다에 대한 동경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를 몰고 대양에 나갔다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람을 만난 다니엘 디포우가, 소설가가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를 다듬어서 써낸 소설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파선을 당하고 그가 이제 겨우 도착한, 파도에 밀려 도착한 그곳은 바로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없는 거 계산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보호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 지경 되면 정신병이 들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고민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엔 그랬겠지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쓴 글 중에 내 삶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칸을 둘로 나누고 한쪽에는 내게 없는 것, 또 한쪽에는 내게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주시는 것, 그렇게 칸을 나누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원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다. 나는 살아있구나. 옷이 없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다 젖은, 찢어진 이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섬은 너무 따뜻한 지역이어서 옷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섬에 바나나며 코코넛이며 심지어 민물, 샘물까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얘기할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하고 함께 떠내려온 배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와 개가 다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필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난파선이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밀려왔을 때 거기에서 찾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친구가 가진 성경을 발견합니다. 잘 이제 리스트를 계속해가면서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이 많다.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가 그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구한 날태 수평선 쳐다보며 구조하는 구조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시간씩 다니며 사냥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난파선에서 건져낸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섬에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사람을 그 섬에 와서 먹기 위해 데리고 왔을 때 식인종들의 포로가 됐던 한 사람을 구해서 금요일날 구했다고 프라이디라고 이름을 져놓고는 프라이데이와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반역선에서 선장을 죽이고 배를 차지하려고 했던 폭도들을 진압하고 선장을 살려주는 일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섬에서 그는 자기 나름의 삶을 새로 개척하고 삶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무엇이 로빈슨 크루소의 그런 삶을 생존이 아닌 실존의 삶으로 없는 현실은 만들어내고 부조리한 현실은 적합한 좋은 현실로 개조할 힘을 주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헌신으로 감사하십시오. 헌금으로 감사하십시오. 말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쏟아내십시오. 그들이 바뀌기 전에, 세상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의 여건과 형편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번 이 입도 풀어야 돼. 입도 풀어야 움직이니까 근육 풀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를 10번을 할 때에 아주 큰 소리로 이 가슴까지 실어서 감사합니다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여도 괜찮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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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입니까? 오늘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보배롭고 뛰어난 삶을 개발해 나가기. 이것이 오늘 성찬식의 컨셉입니다.